목숨을 걸 수 있는 사명을 찾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 왕국을 이 땅에 세워가시는 이 위대한 일을 함께 이루어갈 일꾼들을, 왕의 신하들을 부르는 장면이죠. 그들을 부르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기에 왕의 부름을 그들은 거절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어부의 삶에서 천국의 대사들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항상 세상에서 자신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사람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식적으로 하기 쉽고 싹군처럼 일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에게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계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아직도 자기 사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에 합당한 삶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고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맡은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하라는 말씀이죠. 목숨을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걸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걸면 우리의 목숨이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팽개쳐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주께 물으시고 그 부르심을 듣고 목숨을 걸 사명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지라도 주님 주신 사명대로 사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서의 영광을 회복함이 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내 일감을 찾아서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같이 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면서 이 역사를 봉사해 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이 일을 같이 하자고 부르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름으로도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도록 나를 부르신 사실을 알았을 때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솟아오를 것이고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과 같이 보통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위대한 지도자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러서 목회를 시키고 선교의 일을 시킬 그런 사람들만을 불러서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수도 없이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사역자들을 옆에서 돕게 하시고 노동자로 살아가면서도 주의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주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내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내 삶이 결정적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전 생애와 생명을 바쳤듯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인생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마다 그 부름이 그 인생의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결혼한 일입니까? 첫 자녀를 낳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결혼할 때입니까? 아니면 첫 손주를 볼 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보다도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한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만큼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생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사건만큼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소망이 바뀌고 삶의 모든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사건은 나의 옛사람이 죽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내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예수 믿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 인생을 흔드는 사건은 내 사명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고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살아갈 목적을 깨달을 때, 내가 살아갈 이유를 깨달을 때가 가장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강하고 확실합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흔적을 남깁니다. 내 사명을 깨달은 날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잊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목회자가 될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회에서 은혜 받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답을 주셨는데, 그날 밤에 받은 그 말씀, 그 은혜를 5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큰 소리로 너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마음의 소리로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이 어찌나 강렬한지 거절할 수가 없고, 강렬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몰고 가십니다. 우리 교회의 재직들도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르심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재직으로 세움을 입은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다시 잡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을 다시 잡게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못된 거 몇 가지 고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장로로 부르셨다는 큰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야 옳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와 모든 노력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의 직분이 여러분의 삶의 큰 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목숨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뿐만 아니라 소소한 부르심들이 많습니다. 오늘 네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네가 아무개를 찾아가서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네가 이런 선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소한 부르심들이 날마다 아침에 기도하다 보면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강렬합니다. 이 부르심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르심이 내 삶을 바꾸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해 오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힘든 결단을 요구하게 하기도 하고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게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배도 그물도 가족도 다 버리고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못한다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못할 일이지만 순종하고 가면
감당할 힘도 능력도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이런 비밀을, 이런 믿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하심의 그 비밀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힘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듣기 오래 전부터 주님의 부르심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이방의 복음을 전할 자로 자신을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특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흔적들이 내 삶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할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책임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도 찾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속히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없으면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살아갈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삶에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목숨을 걸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실 것입니다.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TV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들에게는 각기 맡은 배역이 있잖아요. 단 한마디 대사도 없이 화면에만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라도 그것이 그가 맡은 배역이고 화면에 잠깐 얼굴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찍는데도 수없이 반복해서 찍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되는 장면이 없습니다. 몇 번을 연습하고 반복해서 촬영해서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에서도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배역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회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분명한 역할과 대사가 있는 배역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아들의 십자가로 다 처리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만세전부터 개입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드라마가 펼쳐질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에 엉뚱한 삶에 목숨을 걸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목숨을 거셨습니까? 농사에다 목숨을 거셨습니까? 소에다가 목숨을 거셨습니까?
닭에다가 목숨 걸고 살지는 않습니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상을 정복하는 데다가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는 실족해서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우리가 목숨을 걸려면 내 목숨을 지켜줄 능력이 있는 것에다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에다가 목숨을 건다면 돈이 우리 생명을 지켜줄까요? 지켜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대상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귀를 닫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가 닫혀버린 그런 불행한 영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사명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신호를 보내심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라. 이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 방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가 오고 메시지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진정으로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살피고 묻고 확신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려 할 때 많은 갈등도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묻다가 보면 이것이 주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순종할 열망이 가득 차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목숨을 걸고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 거룩한 주님의 몸회로 부르신 하나님이 또한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발견하시고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힘있게 의욕 있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모르면 아주 작은 바람만 불어도 넘어집니다. 흔들리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사명감에 불타서 열정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세상 앞에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강하게 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너무도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과 아픔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